레위기 7절기 제7강 바이블 스토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앞에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처음에 4가지 사건이 있었죠. 뭐였죠? 창조, 창조, 그다음에 타락, 타락, 홍수, 홍수, 바벨탑. 네. 네. 그리고 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서 길을 떠납니다. 네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데라, 데라, 그다음에 롯, 사레, 사레, 롯. 롯.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가는 길에 하란에 이들이 잠깐 머물게 되는데 이때 누가 죽게 되죠? 데라요.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 가서 정착해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야곱을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총리가 된 이후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이주해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의 내용이고요. 자, 이제 이들이 애굽 왕 바로의 핍박 아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이후에 6월절 사건을 끝으로 이들이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처소 바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나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하고 배우는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바로 거룩함, 이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3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식, 5가지 제사의 의식과 7가지 절기 의식을 이들이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또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결, 의식적 정결,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부정한 이제 상태가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그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에 이제 이들을 부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이제 그러한 방법들과 또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도덕적인 정결을 통해서 그 정결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레위기를 2가지 큰 맥락으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1년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즐기는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지난주 우리가 함께 배웠던 5가지 제사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온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소제는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고요. 곡식을 이제 드립니다. 이때는 기름과 소금을 함께 첨부해서 드리되 누룩은 절대 넣지 않는 것이 이제 소제의 내용이고요. 이제 수확에 대한 감사, 곡식을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첫 이삭을 드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죠. 또한 회복에 대한 감사,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오염된 것을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속건제는 물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물건이라던가 이웃에 대한 물건에 대한 그런 보상의 개념에 대한 이제 제사의 내용이고, 만약 제가 10,000원의 피해를 끼쳤다. 그러면 원금 10,000원에 20% 해서 12,000원을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5가지 제사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었고요. 오늘 7가지 절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절기를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7가지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이들이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곡식을 얻은 것에 대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매년 기억하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었지,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 레위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부터 또 가정으로, 또 가정에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시간을, 그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시간을 거룩하게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의미가 이 절기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란 무엇인지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정하신 절기를 선포하여라. 나의 특별한 절기는 이러하다. 아멘. 이제 레위기 23장에는 이 7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에 대한 이제 소개 정도로 이제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였고, 또 여호와께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이것을 성회라고 하거든요. 성회. 이제 성막에 모여서 이들이 함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하신 절기를 선포하며 지키는 이러한 일들이 이때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절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죠. 그리고 2번째는 여호와의 의한 절기,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그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 우리 하나님 이런 은혜 줬으니까 우리가 이거 지키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유월절 이거 반드시 너희가 지켜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정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기본은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여호와의 기본에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기본인데, 한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7째 날, 이제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하시고 쉬었던 7째 날은 무슨 안식일이요? 쉴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에요. 이들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일상의 일들조차도
제한하신 안식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금지 조항을 한 6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쟁기질이라든가 추수. 이게 이들이 노동하는 것을 금지하신 거죠. 굽거나 삶는 것. 이게 이들이 음식을 굽거나 삶는 것.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을 이제 금지하는 거고, 세 번째 불 피우는 것. 불을 피우는 것은 이제 음식을 만들 때 불을 피우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일상을 이제 금지하는 거고, 네 번째 나무하는 것. 나무하는 것은 이제 노동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짐 운반하는 거. 이것도 이제 노동으로 들어가고 상거래, 사고 팔고 하는 거. 이것이 다 이때에는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매출하기를 토요일 날 그 다음날 것까지 다 거두어서 가지고 있었죠, 미리. 이러한 개념으로 이 안식일에는 이들이 먹는 것까지도 미리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것을 먹어야지 만드는 이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금지사항을 어기는 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지는데 이러한 안식일이 바로 이 절기의 기본 그 안식일에 지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노동과 일상을 금지하고 어쩔 때는 노동만, 일상은 해도 되는데 노동만 금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 주일에서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날짜가 바뀐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인데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이 안식일의 의미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념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을 기억하는 게 우리는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안식일의 그 의미가 중요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 그 부활에 우리가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이때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기념의 날을 바로 주일을 우리는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10가지 재앙 중 장자 재앙, 첫 번째 난 것에 그 죽는 그 사건에 대한 관련해서 만들어진 그런 절기고요. 의미는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율, 넘을월, 넘어감이 있는 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은 넘어가고 구원받는 거죠. 그러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첫 번째 낳은 모든 것은 다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날, 그러한 재앙을 기념하는 그들이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달력의 첫 달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있죠? 한번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때 처음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새로운 이제 시간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새로운 시간의 개념.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이때가 이제 첫째 달. 우리로 치면 이제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1월 달.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이니까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이 되고 우리가 지키는 이 달력으로 하면은 이게 한 3월에서 4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부활절이 몇 월 달에 있어요? 3월 달 아니면 4월 달에 들어가 있어요. 부활절이. 왜 그러냐?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3월 달에서 4월 달 그 사이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비벌,
가나안에서는 아비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이 바벨론 표현으로는 니산월. 그래서 성경에서 아비벌 나오면은 1월 달이구나. 니산월 나오면 1월 달 첫째 달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10일 날, 4일 전 10일 날 먼저 양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일 저녁이 되면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는 문지방에 바르게 됩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진 저녁부터 다음날 하루가 시작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해가 진 이후에는 다시 그 하루가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개념의 시간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진 이후부터 시작돼서 해가 진 이후에 하루가 마무리되는 이런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4일 저녁부터 15일까지 이렇게 유월절이 지내게 됩니다. 유월절과 예수님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냐?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금요일 있잖아요. 성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날이 바로 유월절로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 전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저녁 성만찬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 이제 해가 지는 그 시기에 한 3시 정도쯤 되는데 그때 이제 유월절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간대랑 거의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들이 종살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었던 이 구원의 날로 우리는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 이 무교절은 두 번째 절기예요. 유월절에 이은 두 번째 절기인데 아까 유월절은 1월 14일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거의 이제 같은 이 시간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끝나면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데 15일부터 이때는 무교병. 무교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에요. 그럼 누룩이 들어간 떡은 유교병이라고 하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은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왜 무교병을 먹냐? 이들이 유월절 이제 재앙 때에 나올 때 이들이 이 무교병을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것을 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 안에서 내려오는 그 전승에 의하면은 이제 집 안에 누룩이 남아 있지 않도록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무교절이 되면은 집에 누룩이라던가 누룩을 넣은 빵 부스러기, 과자, 시리얼 부스러기 등등 이스트, 누룩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집안에서 완전히 제거해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 집안 자체에도 이 누룩을 갖지 않는 이러한 전통이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째 날,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켜지거든요. 이제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데 첫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이제 안식일로 지키게 되고요. 이때는 노동만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불을 피우거나 이제 굽거나 삶는 것은 허용이 되고 그 외에 이들이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은 금지를 시킵니다. 이 무교절에 대한 기원은 한 해의 누룩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의식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것이 끝난 이 무교절 기간 안에 첫 추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시작을 이제 기원하는 의식으로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럼 무교절과 예수님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자,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사신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삶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누룩은 이제 여러 가지 죄와 관련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담지 않은 순전하고 진실한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유혹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무교절 중간에 이제 이 초실절이 들어가요. 초실절은 초는 처음, 실은 열매. 그러니까 열매를 처음 수확하는 절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개의 절기 중 3번째 절기인데 무교절 기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14일은 유월절, 15일은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소실절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14, 15, 16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첫 열매, 바로 보리를 이들이 추수를 하게 되고 이 첫 곡식을 거둔 것을 이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념하고 지키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지금 레위기를 배울 당시 이들은 아직도 광야를 방황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곧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첫 곡식으로 보리를 추수하지만 한 달 후쯤에는 이제 밀도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그 곡식들을 이들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먼저 그들에게 주신 곡식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에 대한 인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이 초실절을 성취했다라고 봅니다. 한번 레위기 2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날에 찔 것이며. 아멘. 여기서 흔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 중에 하는 행위로 요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제. 요제는 흔들다. 그래서 위로 흔들고 양 옆으로 흔드는 이러한 흔드는 이 제사의 방법이 요제인데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면은 언제죠? 주일이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은 6월절을 14일 금요일 날 지키는데 이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리고 무교절은 15일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제 아직은 계시는 그런 조용한 그런 시간이고요. 초실절 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절기들은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일들, 이 시간들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들과 함께 맞물려 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미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절기인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이 초실절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 곡식을 드린 이후에 백성들이 곡식을 먹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성도로 우리가 이제 함께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77절이에요. 아마 맥추절 들어보셨죠? 맥추절. 네. 오순절 들어보셨죠? 네. 이 77절의 다른 이름은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 아까 안식일 이튿날 지켜졌던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이 77절을 지킵니다. 이때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이고 또 남은 보리도 함께 추수를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둬들이는 곡식의 양이 앞에 초실절보다 어떻게 돼요? 더 많죠? 네. 더 풍성한 날이에요. 그래서 4번을 보게 되면은 초실절 때보다 더 많은 제물의 양을 드리는 것. 그래서 초실절 때 더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은 제물의 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77절의 제사가 더 풍성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제물의 양을 통해서 뭐 소라던가 양이라던가 염소를 드리는 이 제물의 양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풍성한 절기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안식일이 7일이 7번 있는 절기.
77이 49죠. 그 다음날 이튿날인 50일째 되는 날. 이것을 칠칠절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맥추절은 이제 맥은 보리고 추는 밀이에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 그리고 오순절은 똑같이 12. 그러니까 순이 열흘이잖아요. 열흘이 5번. 오순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칠칠절에는 노동은 금지되지만 일상은 허용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칠칠절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다른 안식일은 성소에서 이제 그 안식일을 지키지만 이 칠칠절은 거주지, 각자의 처소에서도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추수의 그 현장에 아직도 가서 추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추수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배려해서 굳이 시간을 내서 오지 않아도 그 거주지에서 그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웃을 돌아보는 절기예요. 한번 레위기 23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식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곡식을 벨 때에 밭 모퉁이, 이제 4개의 기퉁이를 다 베지 말고 그것은 남겨두래요. 왜 그러냐? 가난한 자들, 이제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 또 과부들, 또 거류민들, 이제 이방인들이지만 거기에 함께 거류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두라는 거죠. 그리고 떨어진 것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 혜택을 누가 받습니까? 나중에 에스더가 그것을 받죠. 에스더가 아니죠. 룻. 이제 룻이 그것을 이제 혜택을 받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워서 먹는 모습들이 룻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을 받은 날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날이 대략적으로 이 칠칠절 절기의 날짜와 일치한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칠칠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 강림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리고 이들이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엇을 받습니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오순절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오순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축복,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물질적인 축복의 기념을 담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와 축복을 기념하는 날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절기에서 오순절을 크게 중요한 절기로 지키진 않지만, 우리가 이 칠칠절, 초실절 이후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을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있겠죠. 자, 이제 후반기예요. 후반기. 아까 전에는 다 이제 전반기의 그런 절기였다면 이제는 후반기입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7월, 이 7월에 나머지 3개의 절기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간단합니다. 그냥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을 부는 의미가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새해라고 하면은 이미 1월 달에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이 7월 달에 와서 새해라고 하는가? 이 7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 달 아니면 10월 달쯤, 늦으면 10월, 빠르면 9월 달에 있는 이제
이쯤 이제 되는 시기인데 유대력 달력은 이때가 바로 새해예요. 그러면은 6월절 첫 달은 뭐냐? 그것은 그냥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의 개념을 처음 시작한 첫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유대력으로 1월 달이 시작되어지지만 이것을 그들은 새해로 보지 않고 6개월 후인 이 9월 달을 유대력으로 7월 달을 바로 새해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에 대부분의 모든 추수를 다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들이 지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때를 안식일로 간주하고 노동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신약 성경에서 이 나팔절을 어떻게 보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팔절이 심판의 날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심판이 이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메시아를 알리는 소리로 생각을 했고 이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는 새로운 시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과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이 절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속죄일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7월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다면 나팔절로부터 10일 후, 그러니까는 7월 10일 우리가 보는 이 태양력, 우리의 달력으로는 9월 10일 정도에 이 대속죄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속죄일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로 이들이 지키는 절기이고요. 속죄의 날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이후 9일간은 대속죄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무엇을 해요? 회개를 해요. 각자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9일째 해가 지기 전까지 모든 사람과 무엇을 해요? 화해해요. 그래서 나와 관계가 나쁘거나 틀어진 사람이 없도록 다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는 날. 그래서 이들이 모두 다 같이 거룩해지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에요. 이때는 특별하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을 하고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쉴 안식일, 그래서 노동과 일상적인 일도 모두 금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금식하며 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날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때는 각자의 거주지에서 지켜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 의식을 진행을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거주지에서 회개하며 참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속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된 이후, 지금 새해가 됐잖아요. 새해가 모두 거룩해진 이후 이제 아주 기쁨으로 깨끗함으로 새해를 이들이 시작하는 그러한 의미를 여기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요. 회개의 날이면서 기쁨의 날입니다. 회개는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그것을 모두 해결받은 기쁨의 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11번만 같이 우리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멘. 네. 이 구약의 대속죄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우리의 속죄는 온 인류,
모든 온 인류가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제일 마지막 절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해요. 이때는 이제 장막을 짓기 때문에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장막을 지을 때에 풀로 짓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은 이때 곡식 거두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이 초막절 때 곡식 거두는 것을 마무리하고 곡간에 넣습니다. 그래서 거둘 수 이제 곡간장 해서 곡간에 거둔 모든 곡식을 넣는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의미도 수장절이라고 갖고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의 시간, 모든 추수를 마친 후 들어지는 그런 절기고요. 대속죄일 이후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되게 됩니다. 자, 나팔절이 9월 1일 날 새해가 시작되면서 알리죠.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이제 계속적인 이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 노동은 금지하고요. 여덟째 날 안식일 그 다음 날은 거룩한 대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성회, 성막에서 모이고 노동을 똑같이 금지하게 됩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주할 것을 명령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해요. 지금도 이 절기는 지켜지고 있고요.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이들이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던 내던 때,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들의 모든 것을 지키고 책임지던 그때를 이 초막절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초막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임시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절기이고 그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 두 번째는 무교절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때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던 때고요. 초실절은 이제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인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래서 유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 때에 무덤에 머물러 계셨고 초실절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초실절 이후 며칠이요? 50일 후 오순절이 이제 있는데 이때는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이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7월달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기라면 이 이후는 후반기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지키는 세계의 절기죠. 나팔절은 새해를 알리는 그 시작을 알리는 이 나팔을 부는 날이고 재림의 때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7월달, 유대 달력으로는 7월달, 우리의 개념으로는 9월달 10일에 이제 지켜지게 되고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이제 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의미, 마지막으로 장막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초막을 짓고 살아가던 그때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로 이제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5일, 우리로는 9월 15일 정도에 그것을 지키는데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는 때와 같은 의미로 영적 추수가 끝난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사역은 끝나고 이제 영적인 추수가 끝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로 7절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8강 민수기 내용이고요. 인구조사, 정탐꾼, 방황에 대한 내용을 함께 스토리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